오늘 6장 12절 말씀 그러므로라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큐티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쭉 이어진 앞부분에 11절을 모르고 그냥 12절을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2절에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어떤 내용이 결론이 난 거예요. 결론이 났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단계를 봐야 돼요. 즉 신자가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게 11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라는 말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신자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이 쭉 진행이 되는 건데요. 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자, 세 가지를 말하죠.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자, 이 말은 우리 그냥 쓱 지나가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이게 안 돼요.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자체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의의 종이 되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겨라. 너희들은 산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 할 수 있다니까. 자, 이거는요,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면, 신자는요,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어떻게 되죠? 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씩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일도 저지르고 막 욕도 하고 난리쳐.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거 하나님께 벌 받을 게인데. 자기가 알아. 지가 하고 있는 게 나쁜 짓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 성질에 목이 이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 나와 있잖아요. 내주지 마라. 이 말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바로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하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강조하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어제 읽었던 11절 끝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 앞에 가면 1절은 안 지켰지만 4절에 보면 나와요.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그냥 영어로 그냥 쉽게 번역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두 번째가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 두 가지예요. 자, 의의 무기란 말이 나온 이유는 이 당시가 어떤 시대죠?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가 부르면 군사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황제의 무기가 되는 것인데, 이제는 진짜 왕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왕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분이 무기가 되라는 거죠.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두 가지입니다. 살아난 자로 살 것. 나는 새 삶을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것이죠. 그냥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께 쓰시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아주 적극적인 거죠. 이번도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아주 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또 강조하잖아요. 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사회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왜 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앞에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을 지켜봤자 그거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은혜 아래로 들어왔다. 그리고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제가 쭉 읽은 이유는요.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내용이 이게 의도가 있어요. 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유대인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뭐죠? 율법이 소용이 없다. 율법이 죄를 이길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불법이 필요 있다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방자하게 살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며 사는데 이게 무법한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그러면 율법이 없는 자로 살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무법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법자입니까?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 막 이야기해놓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게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순종의 종, 또 심지어는 18절에 나오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 종이 된다는 표현은 방자하게 살 수 있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예속되어 있고 위에 주인이 딱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의, 즉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오해하는 부분들을 딱 풀어주려고 이 15절부터 18절까지를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자,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은 사람이니까 이해력이 좀 부족하다.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말해줄게 이런 말이 돼요.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샘플 아니면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야, 이거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뼈아픈 말이야. 왜?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결국 너희들 된 게 뭐가 있어? 그냥 불법밖에 안 됐잖아. 이런 말이 돼요. 열심히 법을 지켰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자기 자신들을 부정과 그죠? 불법에 내주고 더러움에 내주고 결국 불법이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 이제는 율법을 버리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부분은 뒤에 22절에 요약하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지나갔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왜요? 의의 종이 아니니까. 소속이 틀려요. 그럼 당연히 의에게는 자유로웠죠. 죄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나오잖아요. 부정과 불법에 내어줬을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율법을 지켰을 때 무슨 열매가 있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요 너희는 유대인 신자예요. 유대교를 믿다가 율법을 지키다 예수 믿어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때 그때 결국 불법밖에 행한 게 없구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 말은요. 결국은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죽는 길이었고 사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왜 중요할까요? 앞에 나온 내용을 쭉 순서대로 정리를 쫙 합니다. 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이 앞부분에 나와요. 1장부터 6장 여기까지 쭉 계속 반복이 됐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용서함 받았다.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아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19절에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흐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을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 뭐예요? 해방되었네. 이야기 듣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됐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종이 돼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다. 함부로 사는 거 아니야. 무법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종으로 살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가 아니고 맺고 있어서, 맺고 있으니란 말이 돼요. 요게 이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인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걸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 바울이 걱정하는 것처럼 유대인 시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어. 그 다음을 그냥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중간이 없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어 영생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잘 보면 죄로부터 해방된 다음에는 하나님께 종이 되고 종으로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자꾸 맺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게 이런 거라니까요. 중간 과정을 말 안 해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옛날에 이제 제 신문기사를 제가 찾아 기억이 났는데, 신문기사에 이제 2003년도에 그 동작대회 중간에서 누가 자기의 딸과 아들을 한강에 던져버렸어요. 애들 죽여버렸어. 지도 죽으려고 하다가, 근데 이제 안 죽고 그냥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경찰이, 기자가 물은 거죠.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예, 착잡하고 괴롭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살 방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왜 같이 안 죽었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기독교인이라 자살을 못했습니다. 그럼 사람은 죽여도 됩니까? 기독교인은 사람은 죽여도 됩니까? 그러니까 죄는요, 씻을 수 있습니다. 뻥! 찌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는 여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요, 중간 과정을 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죄를 지었어. 해방되었어.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그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겨낸 사람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죄의 종이었다가 아니면 황제의 종이었다가 소속이 바뀌어버리면 왜 생활이 안 바뀌냐고요.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거예요. 그 거룩함을 따라 살다 보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싹 잘라보고 예수 믿으면 용서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말 안 해주고 그냥 영생을 줍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 천당 불신이지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큰 오해를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니 나가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또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 과정을 열심히 살아가면 사람들이 알아요. 니 어디 가노? 어떻게 살길래 이렇게 살아가냐? 이 방향을 얘기해 줘야죠.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살지 않으면서 성경에 보면 영생을 얻는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로마서 설교는 계속 이제 또 한 번씩 틈틈이 난잡이도 할 거니까 들으면서 같이 이제 알아가면 좋겠고요. 자, 기도하는 부분들은 바로 22절 그대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 믿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며 생활 속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예수 믿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며 생활 속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또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제 22절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북한과 또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